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말씀입니다. 구약 248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을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였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산대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1장 말씀입니다. 미디안 족속을 다 멸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에 앞서서 이 바알볼 사건을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바알볼 사건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든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들을 다 섬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내용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수 이 미디안 족속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 또 노략물을 이렇게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아이와 남자와 동침한 여자까지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47절까지를 보면 이제 전쟁에 참여한 이 군사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각 지파별로 전리품을 나누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을 또 감사하고 그 자기들이 받은 전리품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민수기 3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을 공격하고 또 그들을 완전하게 다 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미디안 족속은 어디 족속이냐 봤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을 도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려고 또 빠뜨려서 크게 심판받게 하는데 일조한 이방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러한 우상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게 했던 이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그 민족이 됐든지 사람들이 됐든지 일이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디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당신 자신의 원수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원수는 곧 하나님을 향한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와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디안은 이 모압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유혹에 빠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원수를 친히 당신께서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갚으셨냐 봤더니요, 이제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공격하라라고 말하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그래서 12지파니까 12,000명을 선별해서 미디안 족속을 치도록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의 5 왕들도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미디안 왕들과 함께 있던 술사 발람도 찾아서 그를 죽이기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 술사 발람은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출신으로서 또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받아서 무엇을 부탁을 받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바꾸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하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술사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더라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음행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죄악의 대가를 이렇게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악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늘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혹여나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없는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진멸하는데요. 남자는 다 죽였는데요.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뭐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들, 그죠?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했던 여자들은 과거에 혹시나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행케 한 전력이 있는 여자일 가능성이 매우 짙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다 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과 또 어린아이들은 살려두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려두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죄악의 씨앗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다 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다 뭐로 보십니까? 죄악으로 보신다고요. 죄의 뿌리는, 그 씨는 다 제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무지막지한 하나님이셔, 자비도 없으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가축들을, 죄가 없는 그들을, 여인들을 죽일 수가 있어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것들이 어때요? 죄악으로 보시고 죄의 뿌리는 반드시 제거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는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죄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누구에게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죄악의 모든 그 씨앗까지도 다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정결 예식을 행하라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포로된 미디안 여자들 가운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미혼 여성들은 살려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여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남자와 국제 결혼이 허락이 된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는 어때요? 이렇게 남녀 성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민족과 국가의 차별도 없다라는 것을 미리 전제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성의 기생나합도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받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고, 또 모압 여자 룻도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스라엘의 한 일원이 된 성경적인 예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그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 구원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을까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졌을까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왜요? 구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게 자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건요 구원에 이르는 무엇을 주셔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성경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믿음이 어때요?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에서만 맴돌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군인들의 정결의식이 치루어집니다. 왜요? 전쟁에서 수많은 이렇게 살생을 하고 또 부정한 것들을 자기가 알게 모르게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전쟁을 치렀지만 그 안에서도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군인들도 정결례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부정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라라는 의미로 이런 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에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데요. 절반은 군인들이, 또 절반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요, 무엇이 따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고요. 두 번째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물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사업장이 번창이 됐든지 사역에 열매가 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충성되이 주의 일들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비록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감사해요. 무엇 때문에요? 나 같은 죄인은 살리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한데요, 그에 따른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일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람들을 케어하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들을 다 쳐서 죄악의 모든 뿌리들을 제거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실 때, 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가시길 원하고, 죄악은 어때요?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으로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제약과 허물들은 다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